저 시편 강의 시작할 때 언제 끝나나 하고 시작했거든요. 와, 150번, 금요일을 150번, 149번 이렇게 드린 건데 중간에 빼먹은 거 생각하면 네, 그렇습니다.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오늘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이 지금 시편이든지 뭐 우리 창세기든지 우리 말씀을 쭉 순서대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설교라는 것은 이 성도들이 설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라든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그 영향은 엄청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막 사회를 변화시켜 보자. 지금 사회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죠. 우리 창세기부터 교회를 세우시고 또 신약에 와서는 교회 모형을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교회가 많이 아프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세상도 같이 어둡고 세상도 아픈 거죠, 사실은. 요즘 교회에 대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뭐 요즘은 이제 뭐 SNS라든지 뭐 수많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쉽게 이렇게 이 교회를 이 기사화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다 나르는데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경을 제가 강해를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저희 이제 교회 모델은 두 개라고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하나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저의 첫 모델이고, 그다음 두 번째 모델은 현대 시대에 제가 미국에 있는 리디머 교회가 그리고 많은 선배들의 이 개혁 교회가 저에게 모델이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삶, 무너진 삶, 여러분의 삶,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무너져 버린 우리의 그런 삶과 마음 이런 것들을 이 설교를 들으면서 회복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세워야 되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이 기도와 눈물, 누군가의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무너져버린 죄악으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여정이 성경의 역사고 인류 역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건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일주일을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성도는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너졌던 삶을 이번 주에는 말씀을 듣고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더 애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시편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자가 되고 어떤 성도가 되는지 그림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교회가 문제가 오냐면 많은 성도들이 정체기를 겪고 있어요. 더 이상 이 영적인 비전이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정체돼서 사는 거예요. 계속 뭐 겉은 이 육신은 잘하고 이 사회적으로는 성장하고 잘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저는 엄청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다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일요일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게 끝이에요. 절에 가나 교회 가나 별반 삶의 변화가 없는, 이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내가 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이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말을 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더 이상 그런 역사조차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내가 이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으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비전들도 없어요. 이제는 이제 전 세계 이 다민족 이 복음이 없는 저 성교 이 수많은 이 소수 민족들을 향한 비전 꿈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대적인 그런 이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뭐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여러분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전 세계 인구가 퍼센테이지 몇 번인 줄 아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데 걱정 없이 샤워하는 인구가 3%밖에 안 돼요. 100이라면.
97%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뜻한 물 늘 샤워하죠. 여러분 3%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난하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요? 상대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그걸 자랑하고 싶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 틀에 딱 갇혀버려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그 비전을 보여주신다고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잖아요. 초대교회 역사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봤죠. 보고 시작을 한 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꿈을 자기들의 전통과 자기들의 한계로 그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아시죠? 이방인을 향해서 더 이상 심지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어요. 완강히 거부했어요. 이럴 수 없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100% 구성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난한 자들, 부자들, 뭐 사업가들, 온갖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핍박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교회, 여러분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늘 꿈꾸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게 올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으면 말씀 자체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말씀 그 자체 듣는 그 시간에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삶에 그 말씀이 생명력으로 오질 않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꿈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운동을 하는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이 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교와 전도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 꿈꾸게 하는 게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꿈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게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그래서 매주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의 특징이죠. 매주 말씀이 똑같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매주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49편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이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제 1절부터 이 6절 초반까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도의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의 모임. 여러분 성도의 모임 1절에 보니까 성도의 모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도의 모임이 아무나 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의 모임이 오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 교회를 말하죠.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시온. 그래서 단지 이 시온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시온은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생각하는 시온과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온은 조금 달라요. 근데 뿌리는 비슷한데 성경에서 그러나 그들은 시온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상징을 해요. 예루살렘을 상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 되신 걸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3절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소고와 수금은 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온갖 악기겠죠. 온갖 악기. 그 당시 악기들이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발견한 겸손을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성도의 모임, 이 시온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 5절 한 절만 가지고도 엄청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침상에서 기쁨으로. 이거는 진짜 우리의 교회가 이 공동체로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침상은 우리의 가장 은밀한 삶을 얘기하잖아요. 은밀한 삶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백성. 왜냐하면 그거는 이 어떤 행위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얻은 기쁨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기쁨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은 침상에서도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성도들의 모임 시온의 백성으로 모였을 때도 기쁘지만 내 침상에서도 기쁠 수 있다는, 그 영광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이게 감사죠. 감사. 요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른 5일 동안 창조된 피조물과 인간, 사람이 그들과 다른 스페셜한 다름이 있는데 그 다름 하나가 뭐냐면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왜냐하면 5일 동안 창조된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명령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은 이 자기의 생명력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유일하게 없는 게 뭐죠? 감사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생겨나는 그 구원의 감사, 그 감사로 이 인간과 세상 피조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요한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존 카이퍼라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이 네덜란드 신학자고 목사님이시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건 감사일 것이다. 우리 인생에 궁극적이 있다면 감사일 것이다. 그래서 이 감사는 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조금 종류가 다르다. 이러면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전 굉장히 의미 있게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굉장히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세상에 지대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고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 여기서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기뻐하시다. 이 기뻐하신다는 이 다자, 히브리어로 다자라고 하는데 라자라고 하는데 이 기뻐하신다 이 라자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진짜 뜻이 뭐냐면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기 22장 27절에 이 제사라는 단어가 라자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면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원어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냥 아무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기쁨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제물,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 감사하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뻐하시다 유도케어라는 헬라어인데요. 뭘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믿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다시 말해서 오승주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감사가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과 시온의 그 주민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 그 찬양의 이유를 아는 그 이유를 가지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신대요. 뭘 믿는?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하나의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갑자기 6절에 갑자기 돌변하죠. 막 찬양에 대한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됐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갑자기 두 가지죠. 입에는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보실래요?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보수 아시죠? 고친다는 거, 고친다는 거. 뭐 고장난 걸 고친다는 걸 보수하다라고 하잖아요. 민족들을 벌하며, 뭘 벌할까요?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여기서 왕과 귀인을 결박하래요. 사슬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록한 판결대로, 기록한 판결은 뭐죠?
정확히 말하면 레위기를 얘기하겠죠. 신명기, 레위기 이런 법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율법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로요? 우리 손에 든 양날 가진 칼로, 두날 가진 칼로. 이 두날에 대한 해석은 제가 이렇게 이 주석을 찾아봤는데 잘 없어요. 이 두날 양쪽 칼. 근데 이제 뭐 어떤 주석이나 어떤 해석에 보니까 이 두날 이 한쪽으로만 가지 않는 칼인 거죠. 양쪽으로 다 가는 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은 좌우 사방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양날을 가진 칼의 그런 용도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두날 가진 칼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공의와 사랑 두 날 가졌어요. 서로 대립되는 것 같은데 하나예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날 가진 칼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나라를 보수하래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병들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서 어두워져 버린 나라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하라는 거예요. 보수. 여기서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시온의 나라라고 이미 시온의 주민 성도의 모임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무너져버린 하나님 나라를 보수하라는 거예요. 근데 보수하라면서 뭐라고 있는 게 민족들을 벌하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지은 것을 벌하래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벌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공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죄악과 어둠에 대해서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찬송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 민족들을 벌하라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왕이 누굽니까? 왕은 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은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들이 왜 벌받을 일을 하고 있고 왜 무너졌습니까?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과 아스루의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 그 우상을 섬기면서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결박하시고 사슬로 묶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 손에 들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거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하라. 내 뜻대로 내 정의감으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봤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뭐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기록한 판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진짜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진 나라를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이 왕들의 사슬을 귀인들을 철고랑으로 묶을 수 있는 우리의 행위가 뭐냐? 하나님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양날의 칼, 이 칼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복음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기록된 판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가 반짝하고 부흥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3,000명, 5,000명씩 모였어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속된 말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셨죠. 여러분 우리가 반짝 부흥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이긴 하지만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없어요. 3,000명, 5,000명씩 모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기록돼 있고 그들은 가난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이 교회를 이 튼튼하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갔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 명령하신 걸 듣지 않았어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천천히 성장했지만 아주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게 옳으냐? 물론 그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기록한 판결대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듣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이 성도의 모임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시온의 주민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손에 복음을 들고 살 수 있는, 양날의 칼, 공의와 사랑을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런 영광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영광.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우리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여러분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침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무너져버린 나라를 보수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죠? 죄악을 멸하고 어둠을 멸하며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복음 전파의 이 축복, 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누구에게 있냐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오늘 결론 말씀으로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여기서 모든 성도는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부자입니까? 뭐 이렇게 판사나 검사나 의사입니까? 교수입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 everyone,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이런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지으신 이로 섬기고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겨서 그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수많은 핍박과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그 복음 전파의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론 제가 막 세상적인 꿈, 야망, 비전 이런 건 없지만 저는 이 영광은 받고 싶은 거예요. 제 인생이 끝났을 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인생으로, 내가 말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진짜 하나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 여러분, 그게 이사야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을 회복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고 그 빛이 빛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손에 복음을 들고 손에 그 칼을 들고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상을 멸하고, 그렇죠? 무너져버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수하고 교회를 보수하고, 여러분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장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스페셜한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그게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에요. 거기에는 스페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연약한 여인도 있었고, 여러분 그 성경에 루디아나 이런 이 마리아나 이런 여자 이름이 기록된 거는요, 그 당시에 파격적인 거예요. 여자가 감히, 근데 그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같았으면 페미니즘이라고 이 예수님도 이제 쫓겨났을 수 있는데 큰일 나죠. 요즘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데, 요즘 좀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런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되게 좀 염려스러워요. 좀 염려스럽고 좀 걱정되고, 이게 너무 막 패를 가르고 서로 이렇게 양갈래로 나누고, 보세요. 다 우리 성도가 진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나눠야 되는데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이분화돼 가지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거 교회도 좀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그 이분화된 속에 말려들어서요, 한쪽에 소속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이쪽에, 어떤 교회들이 이쪽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페미니즘이다 선포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여자들을 아우르려고. 근데 여자들 중에서도 페미니즘 있고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안 봐서 그래요. 우리 신앙을 기록한 판결대로 말씀대로 살면 그런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 이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안 사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 논리에 휘말리는 거예요. 세상 논리에 휘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역할을 하고 섬기는 뿐이지 세상에 기대면 안 돼요. 지금 이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를 살릴 거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만만의 콩떡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희망은 우리에게 있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대통령의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희망을 두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회복될 때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 정치 현장이나 저 세상은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이 다른 왕을 섬기고 저들은 이 죄악 속에서 벌을 받고 진노를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두 날 가진 칼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두 가지 영광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이 공동체에서 찬송하고 내 침실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하나는 이 두 날 가진 칼, 모르겠어요. 이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공의와 사랑의 칼을 들고, 그죠? 양날이니까 공의와 사랑의 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보수하고 나라들을 보수하고 민족들을 벌하고 이 그들의 왕을 사슬로, 쇠고랑으로, 철고랑으로 결박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된 판결대로 시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삶. 이 영광이 누구에게 있냐고요? 모든 성도에게 있대요. 여러분, 이 영광을 꿈꾸시길 바라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 삶을 이 영광의 그런 이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굉장히 건강하게 성숙해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비전을 좀 주고 싶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어떤 이 세상적인 비전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힘이 있겠죠.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린 자꾸 거기에 매여요. 우리는 진짜 가져야 될 비밀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이런 영광이에요. 이게 다 뭘 상징합니까? 교회를 상징해요. 시온의 주민, 성도의 모임. 여러분, 이런 영광이 누구에게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린 부족하고 무능하죠. 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 조건이,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진짜 정말 제가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랑하는 거라고는 화 안 내는 거, 그건 세상 말로 약간 바보 같잖아요. 천치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 가만히 있는 거, 이렇게 약간 무능해 보이고 이런 거 그런 게 전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편한지 다 저를 부르고 저에게 얘기를 많이 해요. 이야기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저는 이런 영광을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싶고 제 인생을 통해서도 이 영광은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영광을 잠깐 봤죠. 잠깐. 초대교회 때 잠깐 봤어요.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는데 결국 그들은 이걸 보지 못했어요. 한계 때문에. 우리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그릇된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늘 그 한계들을 깨고 가야 돼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훨씬 힘있고 많이 배웠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알아도 수백 배 차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믿음의 차이예요. 진짜 믿음의 차이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정말 영광스럽게 다 죽었어요.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크리스찬의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날 때쯤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아유 목사님, 제가 간증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환난 속에서 살면서도 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이 복음으로 수많은 나라를 보수하고 죄를 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영광을 여러분 간증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여러분, 누구나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여러분,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영광이에요. 같이 기도하십시다.